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또 태풍이 이곳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태풍이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잘 지나가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조화 109번 제목이 중상에서 중생으로 라는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오늘 이 택한 이 성경절보다도 더 긴 성경절인데 이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둘째 아들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둘째 아들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의 이 말씀의 목적을 자꾸 울리네요.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을 여기에 한번 살펴보면은 잃어버린 양,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또 잃어버린 은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 공부했고, 오늘은 이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 세 비유는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나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 어린 사랑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동정 어린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탕자의 비유는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몇 년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것이지만은 우리도 매일매일의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를 잠깐 떠났다가 또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두 아들 가운데서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여기는 첫 성경 구절은 둘째 아들이 앞으로 자기 아버지 상속 재산을 미리 좀 달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몇 해가 지나가지고 그 둘째가 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여러 해 먼 나라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 큰 아들 이야기를 빌려보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아버지 살림을 갖다가 창녀들과 함께 이 재산을 탕진해버린 이런 아들을 갖다가 왜 맞이하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때에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지만은 그가 하는 그 생활, 그 모든 것들이 이 고향에 있는 자기 형한테까지 아마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는 그 상속 재산을 가지고 탕진해버린 세월이
아마 몇 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놓쳐버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나눌 때에 이 둘째만 재산을 가지고 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두 아들에게 고루고루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고 둘째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모가 살아 생전에는 사실 이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그 임종할 시가 가까우면은 그때서 비로소 이 재산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재산 상속법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자기의 소유에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러므로 큰 아들에게는 두 개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하나를 주고 이렇게 이 장자와 차자의 이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째는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이 너무 따분하고 아버지 그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리고 해가지고 내가 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상속받을 때가 되지 않은데도 아버지에게 때를 써가지고 하여튼 그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제 마침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게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재산이 뭐 전답이거나 짐승이거나 이런 거 있을 것 같으면 그걸 갖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다 무엇으로 바꾼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현금으로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기분 좋게 두둑한 돈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그처럼 꿈을 꾸던 이제는 자유를 갖다 한번 누려보자 그렇게 해서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아까 그 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때로부터 집을 떠나가지고 몇 해 동안 아버지 재산 가지고 신나게 쓴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그림은 재산을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아주 신나서 이렇게 떠나는 그 장면이고 밑에 있는 거기에는 이 친구가 먹을 거 할 거 다 사주니까 친구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 없앤 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에 이제 오른쪽 이 그림 보면은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한자가 나오죠. 활구자 승어 사정승. 이 말을 갖다 그대로 번역하면 밑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많이 올까요? 별로 안 오는 거예요. 정승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정승 부인이 죽으면 어찌 될까요? 거의 안 온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잘 살고 돈 많고 권력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몰아드는데 딱 돈 떨어지고 권력 떨어지고 딱 나니까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함께 같이 술 마시고 아주 막 재미있게 지내던 이 친구들이 이 둘째 아들이 아주 어렵게 됐을 때 한 사람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인심 아닙니까? 이 옛날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친구 찾아보기가 요즘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갔던 돈 다 이제는 없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직업을 갖다 하나 얻었는데 무슨 직업을 얻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 이제 그 돼지를 치게 했다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유대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싫어하고 더군다나 돼지를 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 나라가 아닌 이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에서 멀리 좀 떨어진 이방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붙여 사니 하는 이 말은 더부살이 하는 것. 좀 더 쉬운 말 하면 뭐가 되냐면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참 그 풍부한 집안에서 아주 넉넉하게 밑에 하인 거느리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된 것입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종살이를 하면서 그 직업이 뭐예요? 돼지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신명기 14장 8절에 보면은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라. 신명기 14장 8절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돼지는 혐오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이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돼지가 먹는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지업 열매. 요 밑에 그림은 혹시 잘 보입니까? 이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는데 콩나무예요. 콩나무인데 이게 보통 이제 자라면은 8cm에서 한 30cm 크기로 이렇게 열매가 열려요. 근데 그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그 안에 알맹이가 5개 내지 한 15개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먹으면 아주 단맛이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지업 열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 콩깍지라 그럴까요? 이 지업 열매를 하는 것이 가축 사료예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면은 이제는 이 지업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하나의 식량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뭐도 먹을 그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배를 채우고자 하되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배 채우고자 하는 것이 지난 며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되는 것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아무도 여기 와서 먹을 거를 안 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돼지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못 먹는 것입니다. 그만큼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드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아무리 쳐다봐도 누가 자기한테 돈 갖다 줄 사람도 없고 음식 갖다 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하기 쉬워요? 저 먼 남의 땅에서 그런 걸 무슨 사라 그럽니까? 객사. 그래서 이 아들이 죽어도 내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게 뭐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에 스스로 돌이켜 하는 이 말은 제정신이 들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스스로 돌이켜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는 그야말로 바닥을 친 거예요. 사람이 밑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비로소 자기 아버지 집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풍족하다 이런 말이 원래
그 원문은 아주 더 재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빵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빵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품꾼은 그 집에서 정규적으로 일하는 하인도 아니에요. 요즘에 무슨 직입니까? 예, 뭐 계약직도 있고 무슨 일용직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품꾼은 일용직이에요. 그래 그날 하루 벌어가지고 주인이 돈 주는 거 있으면 받아가지고 쓰는. 그러니까 보니까는 하루 일용직에 그 자기 아버지 집에 와서 하루 일하는 그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 하는데 나는 여기 이 낯선 외국 땅에 와가지고 굶주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추려 죽는구나. 그래서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때 비로소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평소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간섭하고 뭐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아주 귀찮게 여겼는데 이때서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향을 결심하고 마침내 귀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에게 있어서 떠날 때는 그야말로 재산 두둑히 모아가지고 신나게 떠났는데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체면이 있겠어요? 가서 재산 다 탕진해버렸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을 볼 수 있는 그 면목이 서겠어요? 도무지 돌아갈 용기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집으로 자석처럼 끌어당긴 게 뭘까요? 이게 뭡니까? 귀향의 두 가지 요인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흉년이 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입을 거 먹을 거 있으면 그것으로 족해요. 남처럼 이렇게 돈을 갖다 한없이 모아가지고 아주 두둑한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 하나가 뭐냐면은 흉년이에요. 이 흉년이 안 들었으면은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련은 아버지에게로 찾아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흉년도 흉년이지만은 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만든 것은 뭐냐면은 요 밑에 뭐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쫓아낼 게 아니야.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은 도무지 체면이 안 서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면은 아들이 아니라 뭐 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의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각오로 이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 돌아가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들이 그야말로 이제는 자기가 사는 데 있어서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는데 여기에 뭡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그 성경에는 아직도 뭐가 먼데라고 되어 있어요? 상거가 먼데. 상거가 뭐예요? 서로 간의 거리.
저기 오는 아들하고 여기 있는 아버지하고 거리가 아직도 먼데,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떠난 그때로부터 이 아들을 얼마만큼 기다렸을까요? 아니, 아들이 먼 데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완전 거지 꼴이 돼가지고 지금 돌아오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타이밍 맞춰가지고 딱 걸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때로부터 이 아들을 뭐 한 거로 볼 수 있어요? 계속 기다린 거예요. 해만 뜨면 일을 하다가 또 뜨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해질 이렇게 되어서 또 눈을 뜨고서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아마 이 몇 해 동안에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도 계속 저기 아주 가물가물하게 먼데 아주 조그마한 물체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압니까? 부모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비록 아주 막 망가질 때는 망가지고 완전히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이 비틀거리면 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야, 고생했다. 오늘 하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었습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 측은히 여긴다 하는 말이 그저 머릿속으로 그저 안 됐다,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측은이라는 말 그 원래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내장이에요. 내장. 간, 쓸개. 우리가 그래서 뭐 아주 그 우리 마음이 막 그럴 때 뭐가 탄다 그래요? 애가 탄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봤을 때 그 가슴에 그 아들에 대한 그 그리움이 막 칵 차붙여가지고 가만히 못 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뛰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도 하나는 뭐냐면은 그 우리 여기 이 실물교훈 이 책 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들도 달려가요. 아버지를 보고 아들도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목적이 틀려요.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꼭 안고 아들의 입 맞추는 그거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아들은 왜 달려옵니까? 내가 달려가서 아버지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 말을 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달려가고 아들도 달려가고. 근데 여기에 목을 안고 하는 이 말을 이 실물교훈 책에는 아버지가 그만 가서 꼭 깨야 하는 게 아니라 목을 안고 또 안고 꼭 깨 안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게 그림에 뭐냐면은 이 누추하게 거지꼴이 되어온 이 아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지치면서 목욕이라 하면 했을 것 같습니까? 땀범벅이 되어가지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그야말로 누추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온 이 아들을 아버지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아주 좋은 옷을 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 이렇게 그 남루한 아들을 갖다 다 이렇게 감싼 거예요. 자기 밑에 집에 있는 하인들이 혹시나 돌아온 이 아들을 혹시나 경멸할까 봐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갖다 이렇게 자기의 외투로 이렇게 감싸주면서 꼭 껴안고 그저 한번 이렇게 대충 껴안고 우리가 흔히 허그한다 그러죠. 대충 껴안고 그만 와서 막 볼에다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꼭 껴안고 얼마나 기쁜지 뽀뽀를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저게 사우디나 저런 데 사람들 거 이제 보면은 입 맞출 때 어떻게 해, 뽀뽀할 때 이쪽으로 한번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쪽에 저쪽으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재산 가지고 막 안 되는 재산을 갖다가 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재산 다 줬더니 다 말아먹고 거지꼴이 돼서 들어오는데 부모가 그 자식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정말 아버지로서 자기의 아들, 이 자식을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부자 간의 애틋한 이런 사랑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왔을 때 그저 이렇게 꼭 안아주고 이렇게 한영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제일 좋은 옷을 입는다, 이것은 예를 들면 옛날에 로마 제국시대 그런 옛날에 그런 때는 이 임금이 신하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어떤 상을 줘야 되겠는데 오늘날처럼 무슨 뭐 상장이나 상패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신하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로서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면은 왕이 아끼는 좋은 옷을 갖다가 신하에게 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버지도 집에 뭐 옷들이 많이 있겠죠. 있는 가운데서도 무슨 옷이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가락지는 무엇입니까? 가락지는 종이 아니라는 그 집안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 가락지예요.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는 건 뭐예요? 하인들은, 종들은 신을 신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림에도 잘 했는데 그림에 뭐가 있어요? 아들이 맨발로 왔죠. 이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는 이것은 아들의 그 지위를 완전히 아버지가 뭐 해주는 것입니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자, 잔치. 우리 잔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버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가서 송아지 한 마리 가서 데리고 와서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와라. 그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원문에 보면은 이 송아지 앞에 이 하나의 토시라고 하는 게 붙어가지고 그 송아지를 끌고 오라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 사이가 오면은 뭐 한다 그래요? 뭘 잡아요? 씨암탉. 우리가 사이가 오면 씨암탉 잡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떠나간 아들이 장차 언젠가 돌아오면은 그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잘 키우고 살이 찌고 든든한 그 송아지를 딱 그 점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내가 항상 해놓은 거 있지? 그 송아지 끌고 오라 이거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중상에서 중생으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살아나가면서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밑바닥 인생을 갖다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상을 입었어요. 다시 살아났으며, 그렇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중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잃었다가 중상을 당한 아들이 다시 얻었노라.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중상에서 중생으로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나타나 있다 이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 탕자의 이야기는 그 탕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몇 해 있다가 돌아오는 그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늘 아버지를 잠시 떠나는 일이 오늘 하루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떨 때는 체면이 서지 않아가지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어떨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어떻게 대우해 줬는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탕자처럼 우리가 잠시 떠났다가 도무지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좀 미안한 감이 있을지라도 돌아올 때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이 탕자에게 있어서,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흉년은 좋은 것이었습니까? 만약에 이 흉년이 안 들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가 당면하는 시련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을 당할 때 신세타령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내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내가 참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만큼이나 경험하고 있는가? 여기서 제가 질문은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만큼이나 아는가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만큼 경험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거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데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아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여기에 그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아는 거고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을 때 이 기노스코예요.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다음에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저는 오늘 한 몇 가지 좀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탕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실까? 돌아오는 탕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실까? 우리 성경절 여기에 세 가지 성경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지라. 그 다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늘 아버지는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체면이 서지 않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를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것과 비례해서 완전히 재산을 탕진하고 완전히 초라한 꼴이 돼가지고 거짓거리 돼가지고 돌아오는 우리를 보고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자, 시작. 그대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원수의 말을 듣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이 그대의 더러운 옷 품성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는 예수의 약속을 암송하라.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라. 이 누더기가 되어오는 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과 사탄이 우리를 대하여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것도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오니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하여 열려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런 용기 있는 힘찬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탕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하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일을 힘있게 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